목사님들의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A 목사님과 지금 B 목사님이 만났는데, A 목사님이 그 B 목사님을 늘려주기 위해서 목사님은 꼭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 목사님이 그 A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A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고 돼지처럼 보인다고 놀랐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참으시고 저한테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B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남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그 신방대원들을 그 이끌고 여성부의 집에 그 신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 신방을 가서 밖에서 최은중 배를 눌렀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 앞에 나가서 메모지를 붙여놓고 왔어요. 내가 신방을 왔다가 가더라.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조그마한 메모지를 붙여놓고 그 메모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웃으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걷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오리라. 그 메모 쪽절에서 남겨놓고 교회로 돌아오고 이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 여성모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오더니 살짝 몰래 조그마한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 되었습니다. 그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응답하는 그런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대답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담이 대답한 그 말씀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 아담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그 의미도 그 대답 속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2장 2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이 마음속에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왔는가? 창세기 3장 7절에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그 벗은 그 몸을 보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였다.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부끄러움이 생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러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쪽에서 어머니 말씀을 하셨는데,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난다. 그가 1944년에 28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일본의 후쿠오카 그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면서 그가 남긴 시가 바로 서시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은 이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불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술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기도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가시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속에도 이 동일한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 짧은 두 절의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이 바울의 삶의 그 소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말씀대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했고 그리고 간절히 소망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소망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천과 풍부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그리고 궁핍 이 어떠한 그 상황이든지 어떠한 그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그 사람이기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조금도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도대체 어떠한 그 사람이었기에 그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그 첫째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바울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징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감당치 못할 자였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라 징함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남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였고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를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귀한 그 사자로 귀한 사도로
자기를 쓰신 그 은혜를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하시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와 함께 수고하는 동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그리고 감옥 안에서 애매하게 매를 맞아도 그리고 당신이 정말 사도냐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놀려도 무시를 해도 전혀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그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이러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다윗이 옛날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전에 이제 다윗 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이제 운반을 하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만지고 그러게 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일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자기 바지가 줄줄줄줄 이렇게 내려서 자기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춤을 췄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바울이 절절히 다윗이 절절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바지가 흘러 내려가고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들보다 좀 못한 일, 좀 많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남들처럼 먹고 사는 것이 비록 넉넉하지 못해도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주의 은혜가 늘 고맙고 늘 주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어제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확신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그 어떠한 그 처지에서도 상황에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20절과 21절의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에 자기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에 오로지 우리만 있을 뿐인데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에 자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만 있었고,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였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개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죽은 개는 성경에 보면 약간 좋은 의미로 쓰인 적도 있고, 약간 이제 남을 깔보는 쪽으로 이렇게 쓰인 적이 있는데, 좋은 쪽의 의미에서 본다면 그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인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치 이 죽은 개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당당했던 그 자존심,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한 그 자존심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다 버렸어요. 이런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걸로 복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내 인생의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이 오롯이 나에게만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땅에 있다면,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그 인생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너희가 해 아래서의 그 목적이 너희들의 그 인생의 목적, 너희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반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사회를 보는 것 같지만 잘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역설적인 그런 그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그 목적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회를 보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인생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 시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이게 없지만 한 사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그 수가이셔로 불렸던 장미려 박사님의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정보사님이 이제 196.25 사변 때 이 평양에서 이 국군들과 함께 부상병들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공군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니까 후퇴를 하면서 자기 집에 그 아내를 이제 그냥 두고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이제 홀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그 북에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 남한에서 40년 동안 혼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제발 박사님 재혼하십시오. 재혼하십시오. 많은 게 그를 위해셨어요. 그러나 내 발족은 단 한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거리를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자기 아내를 다시 만날 것을 그가 소망을 하면서 1995년에 늙어의 천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일생 주님을 섬기다가 간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잠들다라는 그의 묘비에 그런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생 주님을 섬기다가 갔다. 이것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생 주님을 섬기다가 갔다는 것은 일생 그 사람의 소원은 오직 예수 섬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서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 인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어떠한 그 형편 속에서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이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3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오늘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는 잠시 이 땅에 남고자 했던 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확신, 이런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미국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 즉시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 들이고 수송 많이 복잡하겠죠.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다시 복잡하게 시민권 수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영순위로 그냥 그대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춰진 뭐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춰진 뭐가 같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 밭을 이렇게 샀습니까?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천국이 우리 것인데 천국이 여러분들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그 무엇이 부끄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내 것인데 이 땅에 그 무엇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을 보장받은 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별로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을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하시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로 그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번영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는 일컬음 받으신 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세계를 위하여 한 삶을 얘기하시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걸 읽으면 마음에 이 울컥하는 이 감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힘들게 사는 자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크게 이룬 것이 없는 자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분이 어떻게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할 그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 목적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을 보장받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돈이 없다고 해서, 조금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끄럽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요즘은 기독교가 천대를 이렇게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천대를 당하고 있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사람이든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사람이든지 어떠한 세상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혼란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은 자기만 고난 받는 것 같아서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고난받으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난받으면 오히려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는 자유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 고로 나는 자유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내가 살지 않아도 내가 그 집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하니까 내가 하루만 지내 살아도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내가 잘생기지 않아도 내가 이 외모로부터 내가 이렇게 자유하니까 내가 잘생기지 않아도 내가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이 돈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자유하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끄럽지 않은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10조 중의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끄럽지 않은 그 자유함으로 무엇을 하시겠는가? 그 부끄럽지 않은 그 자유함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는가?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그 좋은 것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 부끄러움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좋은 점 중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특히 그 사춘기 때 보면 그 남학생이든지 그다음에 그 여학생이든지 자기 외모를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못 배운 사람은 또 많이 못 배워서 이렇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집안이 아주 어려운 사람은 자기 집안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는데 사람이 점점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자유하게 이렇게 되더라. 이제 그렇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것, 초월할 수 있는 건 중요하지만 이 부끄럽지 않은 이 자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데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이 자유함을 과연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써야 할 것인가?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사상가 에리 프롬이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극적인 자유와 그다음에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엇으로부터의 그렇게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과 두려움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면에서의 그 자유다.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리고 못난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리고 나의 형편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아.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또 그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적극적인 그 자유인데 이것은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집에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그 홀가분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자유함의 진정한 그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끄럽지 않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얻었습니다. 그 자유로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자유하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다가 자유를 쓰지 말고 그 자유를 어디에 쓰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써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야말로 이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따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에게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는지 몰라요. 가깝게 학교만 이렇게 보십시오. 쉽게 마약이라든지 쉽게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그 마약을 사용했던 학생들이 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자유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사람들이 이렇게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어야 그 자유로 죄를 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어디에 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일에 자유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하다고 그 자유를 죄짓는 데 쓰지 말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그 자유를 죄짓는 데 쓰지 말고 주가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제는 그 부끄럽지 않은 그 자유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